임재호록 61번째 시간입니다. 19. 빈손에 누런 잎사귀. 빈손에 누런 잎사귀, 누런 잎사귀라는 말은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열반경인가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말로 나오죠. 누런 잎사귀를 돈인 것처럼 사탕 사 먹으라고, 그럼 울음을 그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우리는 이 방편이 진짜냐 가짜냐 이쪽에 중점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방편은 어차피 진짜 가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이 병, 이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로 우리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방편의 말이 진실한 거냐, 진실하지 않은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생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 아닌 거를 돈이라고 이 어린아이 속에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방편의 말이 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설법을 한다, 이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그래서 이 방편의 말을 듣고 분별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서 이 자기 진실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도 그냥 아무 약이나 써서 나으면 그만이고 안 나오면 또 그만인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병에 딱 맞는 약을 쓰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듯이 방편도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중생의 분별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분별 망상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 무기고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대로 그냥 무작대기로 쓰는 건 아닙니다. 빈손에 누런 잎사귀다. 물었다.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이러한 사망 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말한 것이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짓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름의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이 한마디였어요. 사만국토다. 제가 이 삼만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이 세 가지 편안한 국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답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만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편안한 국토. 이 세 가지 편안한 국토, 이 불교에서 이제 세 가지다 그럴 때는 이 삼신부를 얘기하죠. 이 부처를 세 개로 얘기하잖아요. 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 얘기하는데, 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 얘기를 하든, 우리가 또 삼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예, 불법 승에 귀의한다. 이 삼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불법 승이라고 그러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든 삼귀라고 하든 우리가 이 글자나 언어, 문자로 배울 때는 그 뜻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이 삼귀나 삼신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삼 아니라고 했으니까 법신, 보신, 화신의 이 편안한 국토, 그러니까 이 부처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땅. 이 부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한 게 삼신불이니까. 물론 이 삼신불이라고 해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은 이 나름의 어떤 이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나름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면은 그건 다 분별이 되는 거고 자기 진실에 통해서 그 이 나름의 뜻을 들어보면 아 이런 거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법신이라고 하고 보신이라고 하고 화신이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우리가 사전 찾아서 읽어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아는 부처다. 그러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부처예요. 그냥 지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부처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부처다 그러면 세 부처만 있겠습니까? 재불이라고 하듯이 삼세 재불이라고 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부처는 우리가 부처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보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부처임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야지 이런 말을 듣고 이 견해로 그런 거다.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진짜인 것 같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전부 임재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검은 콩이나 이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돼요. 그래도 참고로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 법신, 보신, 화신은 뭘 법신이라고 하고 뭘 보신이라고 하고 뭘 화신이라고 하는지 참고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신은 보통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이 청정법신불을 비로자나 부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참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이 그 신자가 몸신자인데 그러니까 법의 몸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법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직역을 하면은 근데 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모습이 없다. 이 청정이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말인데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늘 깨끗한 거죠. 모습이 없는데 오염될 일이 없고 티 묻을 일이 없고 흠날 일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는 거는 이 깨끗할 때도 있고 깨끗할 때가 있으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있는 건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갈고 닦고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옷도 그러고 몸도 그렇잖아요. 손톱도 깎아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습이 있는 건 항상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깨끗하다고 안 해요. 때가 묻어 있었는데 그걸 다 갈고 닦아서 깨끗하다. 이 세간의 깨끗함은 그걸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에서 이 마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실상의 세계에서 깨끗하다고 그럴 때는 도대체가 오염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전에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온전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물론 만족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거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데 무슨 오염이 있고, 갈고 닦아서 더 빛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라고 말은 하고,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몸이라는 말은 하지만, 몸뚱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법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깨달은 법 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다.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의식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러운 법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은 분별만 하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분별밖에 못하는데 분별되지 않는 걸 딱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세계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신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걸 청정법신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법신은 법신인데 깨끗하다. 모습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비록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분별을 벗어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의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거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다고 해서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늘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 원만 보신불이고 이 백천억 화신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신부터 한번 또 이 얘기를 해볼게요. 화신. 화신불이라고 그럴 때는 앞에 법신에 이 청정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화신에도 백천억이라는 말이 붙어요. 백천억 화신불. 이 백천억 화신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고 세계라고 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뭐 자기 생각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법. 우리가 만법이라고 할 때 이 만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천차만별한 모습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많긴 많은데 도대체 이 많은 게 얼마큼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백천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전생을 얘기할 때도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이라고 그럽니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안 헤아리면 되는데 헤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전생 얘기할 때도 헤아릴 수 없는 전생 이러는데 꼭 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내 전생은 뭐였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다고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얘기를 경전에서도 다 해놓는데 경전 얘기는 얘기일 뿐이고 나는 내 전생을 알고 싶어 이렇게 돼요. 미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식대로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화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이 변화할 때 그 화자를 쓰잖아요. 이 변화했다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화신불의 이 대표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불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봐도 예수님도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신이에요. 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바꿨다. 소리로 바꿨다. 우리 생각이나 느낀 감정으로 바꿨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바꿨다. 뭐 꽃의 모습으로 바꿨다. 뭐가?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비로자나 부처라고 하는 이 법이, 도가, 깨달음이, 실상이 모습으로 바꿔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 불교에서 놔뒀다는 말 쓰죠. 놔뒀다. 부처님이 놔뒀다. 그래서 이 선이나 불교에서 그런 말 합니다. 부처님이 몸을 어디에 놔두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물 티끌마다 부처님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화신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법, 도,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 도, 실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실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부처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부처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사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도는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깨달음은 없어. 그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처라는 이름도 쓰고 도라는 이름도 쓰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쓰고 실상이라는 이름도 쓸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도,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고 이름 없는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 불가사의한 이게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당연히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몸을 바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화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신. 그래서 백천억, 천만억 이런 이 숫자 비슷한 게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이거야. 이 하나의 모습에 통하면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에 다 통해버립니다. 똑같아. 모습이 다르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다른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 모습에서 확인이 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몸을 드러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거든. 꽃이 피는 거나 시간이 가는 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거나 손가락을 드는 거나 2500년 전에 영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꽃을 하나 드신 거나 똑같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야 이거. 이 말할 수 없는 이게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이게 참 이런 거를 이제 전지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못하는 게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못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못하는 게 없어. 도대체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통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소리로 계절로 사물로 우리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천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백천억 화신. 그래서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손대지 않고 어찌하지 않아도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고 법계임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분별할 때는 이 세계는 절대 부처님의 땅이 아니에요. 법계가 아니야.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손댈 일도 있고 바꿀 일도 있고 좀 나쁜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냥 온갖 일들이 교차를 해, 이렇게. 어떤 때는 동시다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 진실에 딱 통해 보면 그냥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이 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게 온갖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드러날 뿐이야. 분별할 때는 희한하게 우리가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자기 느낀 감정을 쫓아가 버리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이 돼요.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분별심만 한번 뛰어넘어 보면 그냥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땅이고 법계고 실상의 세계예요.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늘 자기가 경계라고 여기는 이 세상 또는 이 밖에 이미 늘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실현돼 있는 거죠. 항상.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현돼 있는 겁니다. 늘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잠꼬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온갖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눈앞에 분명한 거야. 눈앞에 분명한 거기 때문에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당장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곧장. 과거를 얘기하지도 않고 미래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깨달음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말 안 는다니까.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어제를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옳음을 얘기하고 그름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선의 모습이든 악의 모습이든 옳음의 모습이든 그름의 모습이든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선악이 있고 옳음과 그름의 모습이 다르지.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 세상은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 영화 드라마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옳은 역할 하는 사람, 그른 역할 하는 사람, 악역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이루어져 있. 그래야 그게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죠. 그냥 하나의 모습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찍혀 있는 사진이지. 그게 어떻게 드라마입니까? 근데 그런 다양한 모습,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야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은 그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자기 스스로만 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건 취하고 싶고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모습은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사진이지. 어떻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일들은 사실은 이 진실 하나를 깨달으라고 온갖 일들을 경험할 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경험되는 일마다 자기가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은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냐.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진실로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라고 그 모습이 나한테 경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천차만별한 모습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다. 이 진실 하나 가르칠 뿐이다.
이게 화신이에요. 이게 화신. 그러니까 화신의 이 뜻을 자기가 알려면은 여기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 마음법은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색깔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해가 뜨고 진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꽃이 핀다. 뭐 개구리가 운다. 이제 날이 더워졌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 드러난 모습만 분별해가지고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 양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밖에 못하지.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야. 이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이거는 안 보고 해가 뜨고 지는 모습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뭐 한두 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 마조라고 하는 선사가 백장스님 가르칠 때 썼던 방편입니다. 어느 날 이 마조 스님이 백장스님하고 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질녘 같아요. 가을날 해질녘. 왜냐하면 거기 기러기가 나오거든요. 기러기가. 이 기러기가 해질녘에는 이미 이렇게 추수 끝난 이 논에서 떨어진 이 나달 같은 거 주워 먹다가 해질녘에는 이제 날라서 이 서쪽으로 막 갑니다. 제 기억에는 서쪽이에요. 해가 지는 쪽으로 날아가더라고 주로. 하여튼 제가 살던 데에서는 그랬으니까 제가 서쪽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조 선사가 이 백장스님하고 그런 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기러기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나 봐요. 벌판 위를 날아가고 있었나 봐요. 마조 스님이 하여튼 그냥 희한한 건데 저도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걷거나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있다가 희한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떤 때는 밥만 먹고 차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딱 그럴 때가.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고 그 도반, 공부에 관심 있는 도반한테 이거를 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참 희한해요. 뭐 그건 제 의지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월에 뚝길을 걷다가 개구리 소리 울리면은 그냥 문득 그냥 툭 던져요, 제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뭐라고 그러지? 이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는 게 확인이 됐을 때 던지죠. 근데 마조 스님도 그랬어요.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제자인 백장한테 툭 던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백장은 무심코 기러기 울음소리입니다 이랬거든요. 기러기 울음소리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이제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않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기러기가 저 산 너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일 때 딱 백장한테 또 묻죠. 아까 그거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까 그거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백장이 뭐라고 또 무심코 답했어요. 그냥 평소 답하듯이. 저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 마조가 백장의 코를 딱 붙들고 두 번 다시 날아갔느니 뭐 어쨌느니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코를 그냥 콱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야 하면서 거기서 백장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으로 봐도 저도 좀 그랬어요. 제 스승님 이런 이 법회 다닐 때 와서 뭘 물어볼까 봐 좀 겁이 났어요. 뭘 물어볼까 봐. 이거 물어보는 거는 그냥 간단한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뭐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어록에는 부처가 뭡니까? 뭐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무엇이 사망국토입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가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런 물음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물어요. 잘.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뭐 타고 왔습니까? 어디 갈 겁니까? 뭐 이렇게 묻거든. 야, 개구리 울으면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러기 날아가면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무심코 기러기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이 법을 가르치는 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가슴이 딱 걸려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래 놓으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고속버스 타고 왔냐, 기차 타고 왔냐, 걸어왔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은 백장도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몰랐어요. 첫 번째까지는 몰랐어. 왜냐면 아무 말 안 해버렸어. 마조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한 줄 알았어. 근데 가다가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이러니까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고 그 답을 하자마자 마조가 코를 딱 잡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내가 답을 잘못했구나. 또 내가 분별하고 있었구나. 아, 백장도 지금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지금 마조 밑에서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지금 마조 설법을 듣고 지금 가슴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이 가슴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거든. 근데 여전히 이 분별하는 말로 분별로 대답을 해버렸으니 코 잡히는 순간 아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이 백장이. 그 무너졌기 때문에 백장이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코 잡히는 순간 이미 무너져 버렸어. 그냥 자기 분별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런 방편을 쓸 때는 그만큼 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 배우는 사람을 관찰한 결과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안 쓰거든. 그렇게 안 나와요. 막 온 사람 코를 잡아다니고 귀를 잡아다니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근기나 분별이나 이거를 그러니까 같이 해온 시간이 있어요. 이건 다 분별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별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방편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의도는 없어요. 오늘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깨닫는데 도움을 좀 줘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 의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가 되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닫고 체험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 아, 그게 기러기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기러기가 이 산 너머로 날아간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분별할 때는 그런 모습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만 분별하고. 저건 기러기다. 산 넘어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나르는 모습, 산 넘어 넘어가가지고 기러기가 없어진 그 모습이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소리, 색깔이 진실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온갖 모습이, 온갖 소리가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이거 하나를 전하고 있을 뿐이거든. 제가 따라한 거는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도반 중에 한 번. 또 막 무슨 이 법에 대해서 무슨 막 얘기를 하길래 그냥 저 귀를 확 잡아다녀 버렸어요. 귀를 확 잡아다녀 버려가지고. 근데 뭐 제가 그걸 알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거다 알고 하겠어요? 몰라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냥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냥 그때. 귀를 확 잡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귀 잡아 다니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온갖 뭐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뭐 불교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사실은 그런 거거든. 저희가 지금 자기 스스로 해보면 되는 거야. 자기가 손가락 하나 세우고 책상 한번 두드리고 눈 한번 깜박이고 날이면 날마다 쉼 없이 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하나하나의 일이 진실로 어떤 일인지를 아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이 법, 실상, 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지. 어디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있는 거고. 손가락 들고 내리는 데 있고 밥 먹는 데 있는 거지. 어디 뭐 밖에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구나. 내가 엉뚱한 데를 여태 선사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왼쪽 다리에 뭐라고 그래요? 그 구름이 차가지고 그걸 붙여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에 붙여놓고 낫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모기는 왼쪽 다리 물려가지고 간지럽기는 왼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고 한다고. 그게 중생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듯이 밖에 있거나 뭘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자기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기에 있어요. 눈 한번 깜박이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다 이 법이 드러나 있는 거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장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고 자기가 보는 데 있고 듣는 데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걸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신. 근데 이 화신이라는 말도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분만 화신불이다.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진리를 전한 예수님만 하느님의 자식이다. 그런 분만 화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요. 예수님도 그 분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신약을 보면.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하느님의 자식이고 예수님만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그런 존재다. 메시아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이 전부 이 하느님의 자식이고 부처임을 한 번도 실감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실감이 왜 안 됩니까? 자기는 뭔가 부족하거든. 부족하고, 우리가 오욕칠정이라고 하듯이 이 육신의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깨달음에 대한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 그렇게 좋은 면, 안 좋은 면을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라고.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선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 기준이 없는데도 선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도대체가 한 번도 상상할 수도 없고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는 게 이 삼신불 중에 하나인데 이 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보라는 말이 있죠. 예, 과보라는 말은 업보라고도 합니다. 업보. 업보. 예, 업의 보를 받는다. 이 보는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는다.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과,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입니다. 보.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받는 거는 이 나쁜 짓에서 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서 칭찬받는 것도 받는 겁니다. 그걸 다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말 할 때가 참 저도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아니 좋고 나쁘고를 왜 굳이 분별을 해가지고 이 선에 대해서는 뭘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발부둥치고 노력을 하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에서는 막 피해 가려고 그러고 경험을 안 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또 발부둥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인생이 그러니까 고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 불법의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과든 악과든 다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생은 희한하게도 악과에서 벗어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들어요. 선과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못 알아들어. 항상 늘 더 나은 나, 지금보다는 더 좋은 거, 뭐 이런 걸 찾고 구하고 얻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고 그냥 무심코 그게 좋은 걸로 여기고 살아요. 그게 좋은 걸로.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 뭐 인정받으면 만족스럽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분별이고 중생의 병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선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든 악을 위해서 발버둥 치든 다 그게 유이고 조작이고 분별이에요. 선악에서 벗어나 보라고. 육조 스님 첫 번째 가르침이 그거였잖아요.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만 깨달음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도 깨달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러니까 벗어나서 선과 악을 보라고. 벗어나지 않은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좀 보시라.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난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눈이라고 그러고 법안이라고 그러고 해안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눈이다. 그거는 당연히 육안이지 육안. 우리 이 육신에 갖추어진 안목이지. 이 세상을 벗어난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를 우리가 법안이라고 하고 해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얘기를 하더라도 선과 악을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얘기해야지. 선악 속에서 선악을 얘기해봐야 자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은 갈등, 대립, 주장, 싸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선악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만 하고 이 기준과 틀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부처로 태어났으면 그냥 이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사는데, 제가 참 기억이 나요. 엉뚱한 얘기 제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 공부할 때 그런 원망 같은 것도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자꾸 우리 이 본래 마음을 다 갖추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불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불성을 갖춰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 이 불성으로 살면 되지. 왜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저는 고생 좀 했거든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깨달아 보면은, 그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 그 원망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태어나서 다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삽니다. 분별 없이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분별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요. 쌓이다 보면은 그게 싫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벗어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벗어나고자 해서 이 벗어난 사람들의 어떤 이 가르침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그러니까 그렇게 발심을 해서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체험하는 거를 보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신. 원만 보신이라고 그러는데 원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은 두루하다는 거예요. 두루하다. 만은 가득 차다 이 말인데 이 두루하다는 말이나 가득 차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두루는 뭐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이 이마에서 이 빛이 비치면 우주 어느 곳에든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 음성이 우주 어느 곳에서든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원이에요. 두루.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 부처님은 이 우주 어디에도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밝음에도 어둠에도 부처님이 다 드러나 있다. 이 법이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루하다. 빠짐이 없다. 빠짐이 없으니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부처로 가득 차 있다. 도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 보신이라고 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체험을 해야 원만해지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다 부처야.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지. 그걸 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신이든 보신이든 법신이든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삼신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깨달아서 이 깨달은 삶을 살아보면 이 삼신이라고 왜 얘기하는지가 경험이 돼요. 그냥 저절로 경험이 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늘 이건 오염됨이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느낌, 이 감정, 이 생각, 저 생각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냥 텅 비고 고요해. 늘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 경험합니다. 이거를. 백전하고 화신도 당연히 경험하죠. 원만 보신도 경험하죠. 당연히. 임재 스님은 이 삼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 법신 얘기할 때 자꾸 이 깨끗함을 얘기해요. 깨끗함. 이 깨끗하다는 말은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깨달았다고 하는 임재나 아직 이 깨닫지 못해서 이 깨달음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대들이나 똑같이 더불어서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중생 그대로 부처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니까 이게. 이 깨끗하고 묘하다고 하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도 이름하고 부처의 마음이라고도 이름하는데, 이 부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중생에서 벗어나서 깨달을 때만 이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실감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왜 묘하냐? 내 마음이긴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은 모양이 없고 모습이 없어서 내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묘한 거예요. 없어서 묘한 게 아니야. 늘 이렇게 있는데 알 수가 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비밀스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신불은 뭐라고 얘기했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불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제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썼어요. 왜? 우리가 이 희한하게도 다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니까 온갖 차별을 다 만들어버렸거든. 그 온갖 차별에서 벗어나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니까. 당연히 모습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자기 귀로 들리는 저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와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차별되죠. 차별되는데 저 자동차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나 이 마이크에서 지금 나는 소리나 전부 이 소리거든. 이 소리. 이 소리예요.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차별이 있고 모습이 다른데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차별심에서 벗어나는 이 차별 없는, 그래서 그걸 보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뭘 분별하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뭘 분별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분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분별이 그게 무슨 분별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제가 백장스님이 얘기했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게 확 막혀버려야 돼. 확 막혀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뚝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럴 때는 내가 뭘 분별하고 있다가 분별이 막혀서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통할 때는 말 없이 통하고 생각 없이 통하는 거예요. 이 해탈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불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국토라고 하는 게 해탈국토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해탈 세상이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게 해탈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화신이에요. 이러한 사망 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아까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는데 법신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인 거기 때문에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물론 화신 보신도 전부 가짜예요.
모든 이름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없어요. 진짜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진짜는 자기 본래 마음이 진짜지. 뭐 이런 이름이 진짜겠습니까? 이런 건 전부 가짜 이름이에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 저희가 이렇게 참 이 말에 이렇게 의지해 있고 이 언어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서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서 보면은 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아무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분별의 세계는 다 언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깨달아서 경험해 보면 돼요. 이 세상은 언어 문자로 되어 있어요. 분별할 때는. 뭐 진짜와 가짜로 이루어진 것 같고 옳음과 그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분별할 때는 이 세상은 자기 삶은 다 언어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언어 문자에 의지되어 있어요. 개념에 의지되어 있고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이 진실을 깨달으면 이 언어 문자에 이렇게 붙어 있던 이 집착이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무슨 부유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걸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또 보면 이 언어 문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무기로 약으로 쓰는 거니까 언어 문자를 배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언어 문자만큼 이 말만큼 이 중생의 이 분별을 끊는데 독한 약이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을 끊는 데는 이 말만큼 이 독한 약이 없어요. 굉장히 독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딱 집착이 돼 있다가 이 집착하는 이게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부평초처럼 실체가 없이 그냥 이름만 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전부 이것도 가짜 이름일 뿐이에요. 진짜는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거지. 어디 밖에 있는 거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거지. 어디 밖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법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말한 것이다. 법성 신과 법성 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ip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 방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이 어떤 거다. 이것도 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방편의 말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이 자기의 이 분별을 이렇게 딱 붙드는 말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거 하나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라고 해도 좋고, 내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뭐 진화라고 해도 좋고, 이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뭐 실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은 하세요. 생각은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이후의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최선은 거기입니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는 거기까지예요. 딱 80. 이 법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만 하세요.
그 나머지 생각은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 발심을 좀먹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깨닫긴 깨달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깨달을 방법도 알 수가 없고 깨닫는 길이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야 우리 분별이 딱 막히는 거거든. 분별이 막히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 마름의 가시와 백구리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없는 곳에다 팔을 뻗고 생각을 뻗어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는 이 중생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있질 않아요. 자기가 애쓰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곳에 있지 않고 글자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